오늘 신앙의 연단, 하나님의 사랑. 제목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징계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질 않아요. 징계는 뭔가는 죄에 대한 형벌, 그렇게 들리기가 쉽지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discipline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죠. 잘못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훈련 과정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연단, 징계, 고난이 필요한가?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징계, 연단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져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보다도 이 죄에 훨씬 가깝고 우리는 죄에 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는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치를 않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워낙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요,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음정을 바로 잡는 법.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많이 하고 뭐 평생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그래서요,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반음 틀리고 피아노 키가 이렇게 반음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 음이 있으면 요 반음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음 정도가 아니고 한 10분의 1음 그거 틀린 것도 저는 이렇게 바더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혼자 길을 걸으면서 이제 혼자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제가 부르면서 이거 음정 틀렸는데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제 전문가 얘기를 들었더니 음정 틀리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성대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를 내야 되는데 내 성대는 이 도 하면은 도를 내야 되는데 도 이렇게 약간 여기를 내는데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대도. 그래서 음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그건 다른 게 없대요. 계속 집중해서 피아노나 이런 악기는 여러분 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 성대를 거기에 길들여지도록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버지니아에 와서 그 전엔 말고 여기 와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 페어팩스 서클에 있는 데 살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졌으면 에난데일에 갔다가 그리고 한 1년 반 전 정도 2년 가까이 우리 장로님이 그 집에 살라 그래서 1년 반 정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데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 간 다음에 넋 놓고 있다가 옛날 집으로 여러분 핸들 틀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왜?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 없이 하면 글로 갑니다. 자, 신앙의 연단.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고 있고 어디 무엇에 편안해하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내 마음 편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니기가 훨씬 쉬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보다는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상식 아니면 이 세상 어떤 문화 놈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것 따라서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뭔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 노래하는 음정 하나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되게 많죠. 물론 인간이 낼 수 있는 건 저 다 못 냅니다. 너무 낮은 것도 안 되고 너무 높은 것도 안 되고 인간은 기껏해야 한 두세 옥타브라고 그러죠. 그 정도밖에 못 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키 하나하나도 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관계 안에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자녀들 그것도 여러분 자녀들도 다 같지가 않죠. 이 아이랑 대할 때 이 아이랑 대할 때 이 아이랑 대할 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아이들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하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말 억만 가지의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 딸내미 있다 그러면 딸내미로 봤는데 그냥 뭉텅거리로 내 딸 이렇게만 보지 않잖아요. 이 아이의 건강은 어떤가? 이 아이가 경제를 다루는 그 성품은 어떤가? 이 아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나 편한 대로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애들은 조금 사랑스럽고 맨날 그냥 부모 거부하고 거역하고 막 그런 애들은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공급해 주실 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갈 때 그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돌이킬 때 그때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고통이 따르죠. 그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공급해 주실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항상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훨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예수를 안 믿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적어졌습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훨씬 더 욕심이 적어요. 그렇게 큰 꿈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그거에 맞춰서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게 있는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대요. 이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쪽이 약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거기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인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훨씬 가깝다. 이것이 인정돼야 되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거 영적 문제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감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안 드러내요.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운동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냐면 치유 사명자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가면 저도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영적 문제를 적으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생각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근데 자기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한테 한 분이 아니 이거 내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래. 당신 부인한테 전화해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만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묵상이 돼야 돼요. 그냥 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끝.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뭐에 약한가? 왜 약한가? 내가 어떨 때 넘어지는가? 우리가 나의 영적인 이 지금 상태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거를 바로 대처할 수 있죠. 약한 부분을 메꿔야지요. 아가서에 보면 여우가요, 쉽게 얘기하면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메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내 죄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마귀가 그 부분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건드릴 때마다 넘어져요. 이 영적 문제는 하루아침 해결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뭐에 넘어진지를 알고 씨름하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죄에 길들여져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길들여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지만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에 확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마침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숨었죠. 가인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 배울 수가 없다, 낯을 배울 수가 없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요나도 하나님 뜻 어기고 도망가죠.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배척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빛으로 받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거기에 말씀의 빛을 비춰버리면 내 마음은 처음에 괴로워요. 왜? 그거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는요, 괴로워요, 마음도. 그리고 지금까지 평상시에 잘 하던 일들이 방해가 옵니다. 잘 안 돼요, 일이. 집중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가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완전 죽지는 않아요.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캄보디아에
개혁 장로교회 부띠아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띄우세요. 그 중에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만화를 영어로 된 만화를 보내셨어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광고를 좀 내자. 또 우리 이 사운드 시스템을 더 좀 멋있게 하고 또 조명을 바꾸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클립이라 그러죠. 만화 거기 딱 있는데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을 창문에서 내 던지는 게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내 죄가 들키려고 하면요 반항합니다. 배척하고요 핍박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한 일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싫어해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예수란 자가 나와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자기네들 존경하고 따르던 그 군중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으면 그래 내가 정말 가짜지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렐루야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가짜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거를 교묘하게 제도화시키고 아주 그럴싸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논리로 복음이 이해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하시면서 저도 저 동생들하고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대낮에 이렇게 한쪽 구석을 이렇게 이불로 다 가려고 껌껌하게 해놓고 그런 놀이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한 것 같고, 뭔가 나만의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빛을 싫어해요, 우리는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를 향하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내 귀에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것만 기억해요. 제가 주일날 여기서도 설교하고 또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화요일날 애쉬번 시니어 센터에서 하고 목요일날 지금 군부대 포트벨버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포트벨버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 가서 간지. 굉장히 말씀이 강하게 나와요. 표현도 그렇고 그냥 너무 강하게 아주 칼같이 나와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보통 그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기도는 좀 하지 말자.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거들떠도 안 보는 내 자식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딴 기도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요.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 딱. 그리고 진짜 살아갈 때 보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맞는 대로 그냥 흘러가요. 또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시대는 묵상이 없어졌다고요. 반대로 지금 뭐 통성기도 막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분은 성격이 참 되게 차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묵상이라도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의 형식 이것만 딱 남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깊은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느냐? 문제를 주시느냐? 갈등을 주시느냐? 징계를 하시느냐? 이렇게 안 하면 그나마도 남아있는 그 믿음도 마귀가 싹 뺏어갈 테니까 가끔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치시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못합니다. 손오공이 무슨 삼장법사인가 소나기에서 논다 그러죠.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시선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다.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때 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쾌락 찾아고 그럽니까 그때? 안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평소에 전혀 기도 안 하시던 분도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3장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참 인간이 죄인인 것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불신자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자들은요, 그 말 틀린 겁니다. 죄가 있어서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일해야 될 때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말로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죠.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겁니다. 그거 맞죠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그 결과를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내가 불법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나가요. 때때로 잘 되는 것 같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팍 막힌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계속 가버릴 거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괴롭죠. 아니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내 계획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걸 다 망가뜨렸느냐. 우리는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 더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또 풀어나갈까 그래서 머리를 짜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또 뚫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막혔던 문도 쉽게 열려요. 노력을 죽자고 노력 안 했는데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이건 될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고난당하면 기도 나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요 나와요. 왜?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꼭 욕을 먹어야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말로 했는데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덜 고생해요? 예? 누가 덜 고생할까요? 알아서 하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을 해서 영적으로요 너무나 못돼 처먹어서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은혜로 감동 주시 이렇게 해서 안 움직여요. 우리 꼭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야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꼭 하는 얘기 있죠.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은 완전하세요. 끝이 없으세요. 우리한테 몇 번 속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도 다 아시면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 찾아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 넌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또 보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잠깐 또 하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 잘 풀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이제 슬슬 일어가죠.
그럼 이제 내 욕심이 또 꽃을 피기 시작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 되신 분들은요,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놀으려고 그래도 잘 안 놀아줘요. 습관 되신 분들은 괜히 찜찜하고요,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이 치셔서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뭐가 뒤가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적용돼서 내가 말씀 앞에 싫어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에 가는 것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쓰레기 같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덕지 붙여놨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면요,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조금 계속 그게 몇 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친구만 남습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요. 고난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 인생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유익하게 해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폭풍이 와도요, 괜찮아요. 홍수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웠던 집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아마 팬데믹 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떠나셨을 거예요. 정말 복음에는 관심도 없이 그렇게 있던 교회들 아마 많이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요, 여러분. 팬데믹 때 엄청나게 또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가난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만 전하고 그런 교회들은 괜찮아요. 고난이 우리에겐 정말 유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니엘, 에스더, 여러분, 다윗.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13년 동안의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있던 그 생활이 없으면 총리의 삶이 없어요. 다윗이 10년 정도를, 여러분,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거든요. 여러분, 한 달만 쫓겨도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키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게. 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보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억지로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옵션을 주세요. 그거에 대한 벌로. 여러분 아시죠? 7일 동안 3일 동안 기근이 있든지 3달을 네가 적군에게 쫓기든지.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10년 동안을 쫓겼으니까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다윗이. 그런데 그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10년 동안을 나를 누가 쫓아온다. 웬만한 사람은 암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체험했어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다윗 왕의 이제 생애가 끝나갈 때쯤 되면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 왕 옆에서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충신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언제 다윗을 만나게 됐느냐? 도망 다닐 때 있던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을 와서 돕겠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도망자를 도와서 자기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윗을 보고 온 거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충신들이 된 겁니다. 목숨 걸고. 어느 정도냐? 다윗 왕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내가 저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우물물 그거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넋두리를 한 거예요. 장수 셋이 거기 적군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싸워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잖아요. 생명 걸고. 그런 충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오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우, 땡큐 그러면서 벌컥 들이켰을까요? 아니, 안 맞아요. 내가, 우리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마시느냐.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그 왕의 그 신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이랑 다를 거 없어요. 오히려 죄성이 더 강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동물들보다 훨씬 강해요. 동물들이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은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왕자로 자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았어요.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14년을 광야에서 고향에서 다소에서 은둔 생활, 혼자 죄와 씨름하면서 아마 기도 생활했을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 신명기 8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를 낮추시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넌 죽어. 주인 말 듣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린 양이에요. 양은 앞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양은 멀리를 못 본대요. 멀리를 못 본대요. 그냥 앞에 있는 풀이나 뜯어먹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늑대나 승냥이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너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으로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는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 더 이상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천국 가도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믿어질 때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이 구원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단돈 5불 10불 앞에서도 집어 던져버리는 값어치 없는 그런 구원이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 세상 것이겠어요? 마침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딱 끝나고 천국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캐시를 한 1,000만 불씩 이렇게 주겠어요? 그거 뭐 할래요? 천국에서 그건 쓰레기도, 그건 쓸데도 없는데,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침내 주시는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천국 들어갈 때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인되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돼가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한 궁극적으로 주시는 이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게 보이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나신 다음에는 믿음이 그만큼 생겨요. 더 예수님을 닮아간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옆집 애가 잘못했다? 왜 야단칩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제가 과거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여름에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정말 더 마음이 가는 애들한테는요, 더 강하게, 더 노골적이고 아주 그 아이들이 들을 때는 좀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아직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잘 안 열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밖에는 대화를 더 깊이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막 야단도 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아이들을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때리는 거 이상으로 말로 아이들을 완전 좀 세상 말로 그냥 짓밟은 적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하면 할수록 저에게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여기도 지금 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 권사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 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애들한테 더 나무라고 그러죠. 왜? 나의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수록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예? 작은 것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저는 제가 세 자녀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로 보면 첫째 놈하고 막내가 교회에서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많이 들었죠. 어떻게 목사님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둘째 놈 맨날 빤질이. 하여튼 뭐 그냥 도망 다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이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엇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진짜 가만 안 두세요. 죄를 다 드러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참,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예.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매일 악몽을 꿨어요. 밤에 막 소리를 치면서 저희 방에 와요. 그 전날 무슨 뭐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봤다든지 막 특별히 이렇게 좀 그런 경우는 100%예요. 그러면 달래서 재우면 자기는 한 번도 그걸 기억을 못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런 꿈을 꿨는데 한 번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넌 사랑한다. 그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되면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그렇죠? 딴 데 가 있죠, 다. 세상 인조이 하느라고 딴 데 다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안 될 건 안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만큼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안 풀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정말 나에게 막혀있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